제가 40대 때 아마 대형교회를 한번 말씀으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환갑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때 이 대형교회에 와서 제가 아쉬웠던 게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오를 가셔서 담임 목사님을 못 뵀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을 뵈고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정말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많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갑니다. 우리 민수기 아마 8장 19절 말씀일 건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서 성막을 봉사할 레위 사람들은 성별하십니다. 그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좀 빠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성막에 세우실 때 너희들에게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없을 겁니다. 정말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울산 대형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선물로 받았구나. 좋은 목사님을 선물로 받았구나. 이거 정말로 큰 복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열왕기하 4장의 말씀으로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엘리사라고 하면은 엘리야의 제자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부터는요, 엘리야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냥 이제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그 스승이 받았던 그 칭호가 그대로 열왕기하 4장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적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하면 아마 모세가 홍해를 걸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라든가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지만은 구약에서 한 개인의 기적 사건이 제일 많이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사고 신약은 누구일까요? 신약은 예수님이 기적사건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신구약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엘리사의 기적사건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행하신 기적사건이 평행이 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요, 제2의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면은 제2의 엘리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였습니다. 근데 잘못 기다렸죠. 아무튼 이제 이 4장을 읽어보시면은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 이야기가 4개가 연이어서 나오는데 4개의 연속되는 기적 사건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수넴에 살고 있는 한 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수넴 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요, 이 여인의 이름이 수넴이구나,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수넴에 살았다고 하는 지명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설교는 편의상 수넴 여인이라 그렇게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에 대한 좀 소개가 나오죠. 오늘 본문은 제가 18절부터 읽었지만은 먼저 8절을 볼 것 같으면 방송실에서 한번 8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귀한 여인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귀한 여인이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이시아 게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귀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걸 좀 직역을 하게 되면은요, 크다라는 뜻도 있고요, 위대하다, 이런 뜻, 2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 여인이 덩치가 큰 여인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여인인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해서 번역해야 될까?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주제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문단을 좀 나눠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서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아무래도 성경을 잘 단락을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이 단락
단락을 구분하고 주제를 잘 파악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락을 좀 구분해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절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하나 배우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그러면 성경을 전부 다 시간절로만 나누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8절과 11절과 18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하루는이라고 하는 이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은 이제 하루는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함으로써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1절까지죠. 내용은 3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3절밖에 되지 않는 내용 속에서 이 여인의 배경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수넴의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이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단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넴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은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선지자를 강권해가지고 음식을 먹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권했다. 우리 한글은 문자적으로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원문으로 보면 2단어예요. 그래가지고 강하게 붙잡았다, 강하게 붙잡았다, 2문장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런 단어가 쓰인 걸 보면은요, 이 본문의 뉘앙스를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이 이 선지자를 얼마나 진심으로 간절하게 대했는지를,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그곳을,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작은 방을 지어주자고 그렇게 이제 또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옥 형태를 볼 것 같으면은요,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지붕 위에 방이나 다락을 쉽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 쭉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정쟁 시에는 방을 메워 가지고 성벽으로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2층 방을 만드는 것은 매우 쉬웠고, 계단을 밖으로 내었기 때문에 1층과 2층을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에 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수넴 여인의 이와 같은 행동이 성경에 기록됨을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기록됨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 여인의 헌신과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째 단락입니다. 2번째 단락도요, 11절을 보면은 하루는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단락이 끝이 나고 2번째 단락 다음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야, 이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어를 살려가지고 조금 거칠지만은 직역을 해드리면은요, 큰 걱정,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고요, 크게 떨린다,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의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가지고 떨림이 될 정도로, 크게 걱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는 나중에 사환 게하시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이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배경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야, 선지자가 왕궁 출입이 자유롭구나, 왕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구나, 그리고 군대 장관하고도 친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야말로 백지수표 한 장, 그거 받은 느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원하는 액수를 적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선지자님, 나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 하나님 섬기며 행복하게 믿음 속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왕에게 요청할 것도 없고 군대 장관과 같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에게 뭐 요청을 할 거, 정치적인 도움을 받을, 권력의 도움을 받을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거절을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이 선지자를 섬긴 거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의도에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이런 헌신을 한 게 아닙니다. 봉사를 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부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선지자가 난감해집니다. 난감해진 선지자가 이제 고민은 이제는 누가 하냐 하면은 선지자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줄까? 선지자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게하시, 사환 게하시가 이제 자기가 관찰한 것을 선지자에게 이제 전달해 줍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이 여인이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늙었어요. 남편이 늙었다라는 것은 이 표현은 이제는 자식을 얻을 확률, 가능성이 없는 나이입니다. 그걸 이야기해요.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여인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통도 당하게 돼요. 제가 뒤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대근동의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아들이 없을 때는 신이 버렸다. 이게 고대근동의 신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거를 보면은요, 이 수냄 여인은 단순히 부유하고 팔자 좋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의 남편이 늙었다는 것은 이 남편과 그 수냄 여인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서 그의 가문은 그의 시대에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그저 내 백성 가운데 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소박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해 보였던 이 이름이 없는 수냄의 여인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인이 비범하구나, 이제는 여러분들 해석을 하셔야 되죠. 귀한 여인 이시아 게돌라를 덩치가 큰 여자로 번역을 할까요? 아니면은 위대한 여자로 번역을 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요, 이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이번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필요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놀라운 사실, 놀라운 소식을, 축복을 선포해 버립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이게 네가 내년에 생명의 시기가 다가오면 내년 봄이 되면은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얻을 거야. 그냥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무조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읽어보셔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그거는 사실 준비 작업에 불과합니다. 이제 18절부터는 긴장감이 도는 새로운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다시 한번 노란색으로 하루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번엔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정말로 하루는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루는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문장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을 보면은요, 많은 세월이, 최소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사건이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불과 3절 앞에서 아이가 기적적으로 탄생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죽어요. 그 아이가 죽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허망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한번 이 여인의 마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평생 자식 못 낳다가 귀하게 얻은 자식 졸지에, 그것도 자기 무릎에서 죽은 아들을 보는 이 여인의 심정, 그 참담함, 그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어요? 제가 14년을 교육 목사로서 섬겼던 교회에서 14년 동안 한 부서만 섬겼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신혼부부 성경 공부반을 14년 동안 성경 공부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리고 영양도 충분하고 잘 먹습니다. 그런데 참 불임도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조심을 하는데 유산도 많이 돼요. 그럼 말을 못합니다. 때로는요, 친정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말을 못해요. 그래도 이제 목사인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에게 경험이 돼가지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누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한 2달이 될 때까지는 교회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혼자 끌어안고 저 혼자 기도하지.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젊은 부부들이 일구동성으로 저에게 외쳤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신앙생활 못해서, 그래서 우리 뱃속에 아이가 죽었어요. 이야기합니다.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또 드리는 대답이 있어요. 야, 우리가 신앙생활 못해서 자식이 죽으면은 나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영혼,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로를 해도요, 정말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게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또 고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질문 하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잖아요. 선물이었잖아요. 근데 선물이 맞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 주신 아들을 데려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힘든 지점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욥기서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 재산 잃어버리는 거? 자식이 다 죽은 거? 건강 잃어버린 거? 그것보다 욥의 마음을 후벼판 거는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네가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심판을 받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힘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주인공 욥의 경우도 그러하지만은 그 뜻을 알 수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런 저주 사상과 합쳐지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여인들이라면, 아니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소리를 지르고 울고 제일 먼저 남편에게 쫓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이요, 남달라요.
그녀는 올라가가지고 아들을 침상에 딱 놓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지극히 침착하고 신중하고 범상치 않은 행동입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남편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만나고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이게 6월절을 말하는 거죠. 오늘 절기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가 어찌하여 선지자를 만나러 가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큐티책에 보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말을 안 한 거야. 그리고 남편이 불신자야, 그래서 말을 안 한 거야. 그런 해석도 재미있는 해석인지 몰라도 내용에서 그거를 증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남편의 이와 같은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남편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남편에게 이 수넴의 여인이 이야기할 때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때 이 아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평안을 빕니다.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다 괜찮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거지만, 이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저 여기 이 지점에서, 믿음이 좋아. 제가 이렇게 설교할까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말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오늘 설교를 이 지점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끝을 맺으면 저도 쉽고 여러분도 쉬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강하다고 해야 될까? 독하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큰 위기 상황에서 이런 그 감정적인 자제력?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여인이 이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갈멜산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다시피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한판 대결을 벌인 장소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멀리에서 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환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그녀를 맞고 안부를 물어보라, 그렇게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 안부의 내용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히브리어로 샬롬.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샬롬, 샬롬, 샬롬.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라고 답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녀의 남편에게 했던 대답도 평안, 샬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 속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실제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전혀 평안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가운데서 계속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절박하지 않습니까?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박한 매달림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 사건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사건하고 어울립니까? 수넴 여인, 그녀는 편안합니까? 평안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여인이요, 감정이 얼마나 북받쳤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다가 선지자를 보자마자 나아가서 그 발을 안았다. 이 표현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여기만 등장합니다. 딱 한 번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도 문자로 글로써 여러분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절박함, 그 매달림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저 나아가서 그 발을 안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감정 표현을 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지자를 만납니다. 선지자를 만나서 이 여인이 그전에 보여주었던 예의, 교양,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발을 안았다, 이거를 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민망했는지 게하시가 옆에서 만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버린 여인은 자식이 없다, 이 저주 사상이 팽배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가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심하게 배려하며 살았던 그녀의 인생, 그녀가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들,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 헌신과 섬김,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죠. 인생 낭비한 것 같아요. 낭비되어 버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는 게하시가 만류하는 것을 오히려 막아서면서 저지하면서 가만둬라, 그 영혼에 괴로움이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숨기시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엘리사 선지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여인의 기도 제목이 뭔지, 이 여인이 왜 이러는지 선지자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의 선지자인데 기도 제목을 모르고 있다는 게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을 통해서 원인이 모르는 게 계기가 되어서 수넴의 여인이 직접 입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되게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이거를 감정적으로 잘 표현하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라는 말을 심리학자들이 표현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그 내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입을 열지 않을까?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서 입을 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약한 이야기를 하면 내 존재감이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야기해봐야 상대방이 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도 혼자 삭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선 오히려 이런 사람일수록 심리학적인 발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는요, 이 여인이 찾아온 이유를 모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여인이 이제까지 속에 감춰두고 있었던 하고 싶었던 말들을 토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여인의 입을 열어서 이 여인이 하고 싶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싶은 그게 뭐냐 이거예요. 아들의 죽음 자체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너무 큰 아픔인데, 이 여인에게는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얻는 큰 기쁨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뺏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무참하게 빼앗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떨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이 살았으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아픔을 느낄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인이 선지자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구한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셨잖아요. 조금 설명 더 드린다면, 이 28절에 속인다라는 게 16절하고 나중에 좀 대조가 될 겁니다. 16절이나 28절이나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는 속인다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은 16절은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좀 발음을 할게요. 히브리어로 가자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에는 살라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씁니다. 왜 제가 발음을 하냐 하면, 우리 히브리어 몰라도 지금 발음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두 개의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죠. 16절에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에이, 그리고 제가 아들 얻는다는 거, 그거는 실패할 겁니다. 그게 16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2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살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나를 왜 잘못 인도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왜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나를 잘못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평가할까요? 와, 이 미쳤나? 이제 믿음을 버리는구나. 신성모독이구나.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여인의 외침을 그저 믿음의 부족, 신성모독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아직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 절규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원망과 슬픔과 애원이 한꺼번에 뭉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구하지도 않은 이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들 잃은 비통함과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아니 하나님께 배신당했다는 아픔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요, 그저 원망과 아픔을 쏟아놓기 위함만은 아니요라는 것이에요. 이 아픔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공고한 내 심령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이것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헌신의 대가로, 우리의 공로로 이 은혜 받은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영혼을 섬기고 돌보며 이제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명을 자각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도 좀 돌봄을 받고 싶고, 나도 좀 용서를 받고 싶고, 나도 좀 사랑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이 자리가 지치고 때로는 이골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기쁨으로 시작된 봉사였는데, 보람으로 시작된 헌신이었는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게 은혜 주셨습니까? 내가 달라고 했습니까? 헌신과 섬김이 낭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요,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베드로 이야기합시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그리고 3번째는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명을 주시고 이 영혼들을 맡기시고 양들을 맡기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너 이거 이 양들 맡길 건데 네가 정말 생명 내놓고 죽기까지 섬겨야 돼.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이 어디서 시작돼야 되느냐? 가장 원초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도요, 은혜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의 사랑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이 되면 그것이 헌신이 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기억나지 않으면은 그때는 낭비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넴의 여인은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선물로 주신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큰 감사였고 이것이 가장 큰 위로였고 기쁨이었는데 이 축복이 가장 큰 아픔으로 비탄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으니까, 거저 주셨으니 거저 가지고 가는 것도 당연한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참으로 힘이 듭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계산기를 준다. 계산기를 주는 게 사단이다.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에 우리의 계산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요, 그때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투자가 딱 되는 순간에요, 우리 이 믿음의 길은 낭비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믿음의 길 가시면서 십자가 사랑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에서 잠시라도 눈을 돌리게 되면은요, 우리의 죄성은 믿음이 주는 평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점은 뭐냐? 지금 이 사건이 전혀 평안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속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또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아니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또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 붙들고 자기 하소연하기 바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평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진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평안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 평안하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전에 다 같이 우리 주님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 우리 은혜 찬양, 우리 목사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양 잘 못해서 우리 은혜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더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처음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너무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십자가 안에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 평안의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